그게 말이에요. 저는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다 이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존 교회에서 옛날에도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다 안 해줬잖아요. 기족들이나 일부 계층에서만 이렇게 하면서 종교 계획을 통해서 평민들에게도 하나님을 기독교에 대해서 전해진 것처럼 전 이거를 하면서 참 우리가 진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녔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진 걸 몰랐거든요. 장로교회가 뭔지. 그리고 장로교 중에 기장하고 예장이 나눠졌던 거는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야 정희야 너는 기장이니 예장이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장로교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기독교 장로교가 예수교 장로교가 있어. 너 그거 모르니 그래요. 그거 모르는데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예장에서도 또 나눠진다고 뭐 통합이냐 뭐 그런 걸 막 물어봐요. 그래서 참 이게 역사라는 거 세계사 통해서 이제 어떻게 나오잖아요. 그 사상 같은 것도 그리고 핵심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전혀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 전 이렇게 5대 핵심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장로교에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알았던 거는 이게 참 역사가 중요하구나. 역사 가운데 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되었는데 그게 그냥 전혀 우리한테 이렇게 목회자들이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더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걸 좀 많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지루하긴 해요. 역사가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다 놀라니까 잘 안 돼서 이번에는 제가 기록을 종이로 기록했어요. 전에 노트했는데 노트하면 그냥 쳐박게 되니까 그냥 나눠서 옛날에 시험 공부하듯이 반으로 나눠서 했거든요. 아마 이렇게 온라인 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열심히 나눠서 한번 해보시고 정리하면서 좀 더 체계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뭔가를 흑백 논리로 보거든요. 그게 아예 습관이 들어서 백을 보는 것보다 흑을 보는 것을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한 그게 논리이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제가 흑백 논리를 보면서 내 머릿속에도 흑백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이거는 나쁘긴 하지만 나하고 친하니까 이것은 옳은 것, 뭐 원칙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이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계속 그것을 알아가야 되는데 기독교 교회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까지 싸우고 더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힘이 더 많은 사람 밑에 들어가서 굴복하기도 하고 그 사람 힘이 약해지면 또 다시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그리고 성경이나 이런 교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서서히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쟁과 혁명 속에서 우리가 뭔가 받아낼 때 자유에는 피해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종교개혁사에서도 정말 무서운 인간의 그 잔인한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잔인함이 내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게 내 속에서도 꿈틀거린다는 것을 계속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공부와 그다음에 이런 걸 알아가면서 제 자신에 있는 이 마음에 깊이 들어있는 어두움, 평상시는 안 드러나지만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조차도 이 세계사를 종교개혁사를 배워가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도 다 이렇게 처리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필기를 할 때 다른 데 하지 않고 이 교과서에 그냥 해요. 여백이 많더라고요, 이 교과서가.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뭐 성경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그냥 책 빈 표지에다 적어요. 그래서 따로 놔두면 사실 찾고 또 다른 거 찾아서 보기 힘드니까 내가 필요할 때 이거 한 것만 꺼내면 그 안에서 다 볼 수 있게 여백에다가 필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은 잊어버리지 않고 한 권에 같이 있으니까 뭐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단순화 시켜 가고 있어요. 단순해야 우리가 또 사실 진리도 보면 단순하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뭐 그리스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순화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건 기억나요. 조금씩.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확장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고 그것이 하나의 지식이 돼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계속 풀어내고 확장되어 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세계사를 배우면서 그동안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그리고 이 세계사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또 결국 또 우리의 역사고, 그런데 너무 이 교회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신학교 다닐 때 배우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마음에 두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생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교회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저에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통해서 이 교회사가 또 나의 삶과 적용이 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또 나는 앞으로 그동안 세계사 또 교회사의 역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인물 또 여러 가지 사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지식적인 축적이 아니라 이분들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또 이분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또 교회사가 흘러오는 것에 대한 그 교훈을 제 남은 삶 가운데도 정말 적용하고 좋은 교훈으로 삼고 앞에 저 개인적인 미래의 삶도 교훈을 받으면서 살면은 좋겠다. 좀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세요. 어저께 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고요. 정말 이 교회사를 한 일주일 동안 이 한 과목 가지고 계속 했으면은 좋겠고, 또 이걸 이어서 한국 교회사도 세밀하게 공부해서 이것이 그냥 지식의 축적이 아닌 내 삶에, 결국은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더 깊이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사도 더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고 또 해야겠다. 뭐 이것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것은 둘째치고 일단은 이 모든 지식을 통해서 또 배우는 학문을 통해서 내 삶이 더 새로운 삶으로 또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역사는 재밌다. 근데 역사 공부는 힘들어요. 역사 이야기는 재밌는데,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정리하려는 게 힘들어요. 요걸 느긋하게 준사님 말씀 맞대로 느긋하게 한 일주일쯤이라도 역사만 가지고 쭉 하면은 그냥 이야기 들어가면서 그때 있었던 어떤 그 뭐랍니까? 어떤 있었던 사건 일들, 예, 그런 것들 그 에피소드 같은 거 그런 것도 예? 좀 넣어가면서 우리가 아는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영화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섞어가면서 이렇게 역사하면은 조금 더 그게 머릿속에 잘 들어가겠는데 이론적으로 쫙 하려니까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강의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강의해야 하고 역사를 이렇게 급하게 강의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좀 이야기식으로 강의하면 좋겠는데 주고받고 그거는 스토리 이야기고 신앙적으로는 내가 역사를 보는 눈이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봤고 점수 따기 위해서 봤고 그지? 패스하기 위해서 재미로 봤고 그죠? 재미로 읽었는데 이제는 경건의 입장에서 특히 치유신학 하니까 치유신학 하는 사람으로서 역사를 보는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어떤 안목으로 봐야 되는가, 안목. 그러니까 딱 첫 번째 하나 들어오는 거는 참 고마운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 쓰셨구나. 이런 주님의 참 뜨거운 가슴을 가진 종들도 있었고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을 겪는 그런 종들도 있었고 그 힘든 시간을 갖다가 지나간 수많은 성도들 그러면서도 또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해 들어가지고 좀 이단도 있고 진리가 부족한 이걸 이설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쪽으로 흘러가 가지고 이 진리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틀린 거 가지고 씨름하는 그 사람들이 안타깝고 진리 편에 선다는 거 그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고 여간 은혜가 아니다. 그 가운데 우리 치유신학이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치유신학 주님이 지금 주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 지금 주시는지 그거는 우리 목사님은 뻔히 답이 있을 겁니다. 왜 지금 주시는지 답이 있을 건데 저는 명쾌하게 답을 못 내리겠어요.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은 역사 공부 잘할 스타일이죠. 역사 별 좋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앞뒤가 안 맞거든. 여러분 역사가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거든. 싫어. 답이 딱 안 나오니까 싫어. 그리고 얘기가 구구해요. 그렇게 공항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잔소리가 뭘 그래 많아. 간단하게 말해. 이거예요. 이제 공항하는 사람들 특징은 딱 처음과 나중을 딱 맞추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하여튼 얘기가 구구하고 질질 빼고 하는 거는 막 딱 질색이겠지. 저도 이번에 참 세계 교회사를 하면서 참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공부만 하면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은혜구나. 부족을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느낀 점을. 여러분 역사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적으로 역사 공부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 역사 공부를 그냥 과정으로만 하니까 때우기식으로만 하니까 삶에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역사 의식이 없는 거야. 역사 의식이 없단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내일 어떻게 될 건데 이 말은 과거 어떻게 했는데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과거 어떻게 했는데 오늘 어떻게 살고 내일 어떻게 될 건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를 모르면 현재 선 자리를 모르는,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일에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역사 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특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또 잠깐 유튜브 잠깐 보니까 그 삼성이 미국 5G 공사를 땄는데 수주를 했는데 8조 공사를 5G 예 그걸 땄다는 거야. 땄는데 미국 기업들하고 같이 경쟁이 붙은 거죠. 5G 공사. 미국이 사실 우리보다 인터넷이 많이 쳐지거든요. 예, 통신이 우리보다 많이 쳐지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예, 삼성에서 그 어느 지역인데 지금 모르겠. 하여튼 8조의 금액에 해당된다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계 유명한 미국 기업들도 제끼고 그리고 이제 하웨이는 아예 그냥 미국이 배제해 버리니까 하웨이는 아예 배제해 버렸으니까 삼성이 땄는데 그 이종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이병철, 아버지 이근희. 이게 뭐예요? 역사. 할아버지의 노하우, 아버지의 노하우가, 경력의 노하우가 다 와 있는 거예요. 예,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이정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경력 면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미래 먹거리를 찾는 거예요. 미래 먹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지. 그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역사의식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역사의식이 생기기 위해서는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 공부. 역사의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역사 이해. 이해가 먼저, 이해. 역사 이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육하원칙 가운데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예, 흔히 관찰을 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까지 역사 이해. 그 다음 Y는 뭐죠? 해석. 역사 해석. 이 해석은 이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옵니까? 가치관에서, 역사관에서 나옵니다. 역사관. 역사 해석은 역사관에서 나옵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 아침 우리 경건을 했거든요. 우리 화요일 저녁에 못하고 오늘 아침에 했는데 요셉이 자기 일생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 가족과 자기의 삶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팔았지만은 이 애굽에 저를 먼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해석하잖아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먼저 보냈다고. 이 해석이거든요. 해석. 역사 해석. 그러니까 역사 해석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해석을 내린다는 것은 자기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해석을 할 수 있고 국가를 해석할 수 있고 교회를 해석할 수 있고 사람들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것을 이제 흔히 세상 사람들 말하기를 해안이라 그러죠. 해안. 그 역사 공부하면 해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바울은 뭐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고 그렇죠. 근데 역사 해석을 위해서는 뭐가 먼저입니까? 역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역사 이해하는 데 시간이 어때요? 그냥 됩니까? 시간이 걸려야 돼요? 바로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에 와서 잠시 이틀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왜 어렵는데요? 왜 재미가 없는데요? 생소하니까. 친밀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몰라. 친밀함이 없어요. 친밀함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시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이거. 우리 이지자 전사님하고 우리 얼마나 친밀합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야 스토리가 나오고 서로를 알게 되는 거지. 좋은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알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시간을 안 들이니까 어떻게 이 세계의 역사 공부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너무 낯서는 거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뭘 역사를 사귀어야 돼. 역사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역사 공부 좀 계속 합시다. 네. 그냥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초대교회에서 공부 한번 해보자. 배웠던 거. 그럼 엮어보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대부분 다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거의 대다수 다 나와요. 정보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역사 이해. 역사 이해 다음에는 역사 해석은 뭐예요? 이건 신학이죠. 이 해석은 신학이 해주는 거예요. 신학. 역사는 신학에서 나와요. 우리는 신학, 역사를 해주겠죠. 우리 신학이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치유 신학이 역사 해석이에요. 제가 치유 신학 하니까 역사 보니까 이게 바로 해석이 다 돼버려요. 이 목사님이 왜 치유 신학이 이제 나오는 거 하니까 그런 얘기했죠. 저는 이렇게 보면 치유 신학은 주님이 쓰시는 마지막 카드다. 뭐라고요? 마지막 카드는 항상 마지막에 내미는 거지 미리 내미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카드. 들으세요. 마지막 카드. 뭘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하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 마지막 카드. 주님이 이 마지막 카드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목사님 아주 명언을 하셨는데 역사는 재미있으나 역사 공부는 힘들다. 딱 우리 모두의 공감들이죠. 역사 얘기는 재미있는데 역사 공부는 힘들다. 그럼 역사도 재미있고 공부가 즐거우려면 어때요? 시간을 들여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데요. 볼링이 처음 나왔을 때 볼링 하러 가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거 뭐 던지면 되겠지. 근데 앞에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요. 얼마나 잘하는지. 던지니까 막. 공이 막 스피드로 갔더니 막 중간에 딱. 이 목사님 볼링 해보셨어요? 어떤 분은 볼링을 하는데 폼이 있어요. 여왕단지 들고 나는 그래도 폼이라도 잡으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완전 여왕단지 들고 가는 폼.
그리고 제 차례 됐는데요. 나 흔들어 폼을 잡고 던졌는데 볼이 어디를 갔겠어요? 꼬랑으로 꼬랑으로 가, 꼬랑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 보링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친밀함이 없어. 공하고 나 완전 따로야. 우리 성사모님 뭐 운전면허증 갖고 있지만 장로 면허증이거든요. 자기하고 차가 완전 따로 놀아. 뭐가요? 시간, 친밀함. 친밀함은 무엇에 필요한다? 시간에 필요한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한다. 저는 역사는 좋아하는데 역사 공부는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다. 다행스럽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연대표 만드는 거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 수정했으니까 또 거기다 친절하게 다 올려놨어요. 우리 전사님 요즘 말씀 듣고 카톡에다가 조금 전에 다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다운 받아놔야 합니다. 안 받아놓으면 그거 날아가 버립니다. 첫 번째가 역사는 재미있지만 공부는 힘들다. 왜 힘든가? 시간을 들여야 한다 하는 거.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무슨 길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좋겠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기록의 중요성. 역사는 무엇에 대한 기록입니까? 우리 강선희 목사님 첫날에 얘기했죠. 과거에 대한,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아름다워도 뭐가 없이는, 기록이 없이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역사 공부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전달됩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록. 참 우리나라는 참 문화가 발달된 나라였죠. 막 고려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요, 궁중에 사관이 있습니다. 사관. 기록을 담당하는 사관이 있어요. 그 기록을 담당하는 부서를 뭐라 그랬죠? 성정원이라 그러죠. 들어봤습니까?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네. 그 사관이 궁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임금님도 못 봐. 왜? 자기에 대한 기록이니까. 절대 못 봅니다. 단 그 성정원 일기는 누가 보느냐? 후세가 보는 거예요. 법으로 딱 규정해놨어요. 절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폭군은 어때요? 보려고 하겠지. 절대 못 보는 거예요. 당대는 못 보는 거예요. 네. 세상을 떠나야 그 세상 떠난 사람에 대한 기록을 그 후의 왕이 볼 수가 있도록 해놓은 거지. 네. 사관. 성경에도 사관이 나오죠.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그래서 조선실록이 있는 거예요. 왕조실록. 그걸 우리는 정사라 그래요. 정사. 야사가 아니고 정사. 성정원의 사관이 다 기록하는 일은 어때요? 고달픈 일이죠. 그러나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단 몇 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이충봉처럼 일기를 써라.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기분이 참 좋았다. 뭐 그렇게라도. 우리는 어릴 때 그랬잖아요. 일기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주시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학교로 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또 저녁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의미 있는 기록을 합니다. 이충복은 난중 일기 보니까요. 일기도 다 남습니다. 맑음. 다
어떨 때는 보니까 아주 한 줄로 간단하게 기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일기를 써야 한다. 그리고 요즘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논문반은 어떻게 하나, 논문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중복 두 가지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쉬는 텀에 일기를 쓰게 만들어야 되겠다. 글 쓰는 일을, 기록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우리 윤사님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윤사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정사님 지금 거기 되고 있습니다. 정사모님도 일기를 좀 예. 그러면 나중에 뭐 하기 쉬워요? 논문을 쓰기가 쉽다. 그래서 제가 논문 지도 받을 때 박사님 같은 게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써라고. 뭘 씁니까? 아무거나도 써봐. 이런. 근데 안 쓰면 논문이 안 되는 거라. 뭘 써야 논문이 되고 얘기가 되는 거지. 안 써고는 방법이 없는 거라. 여러분 논문 쓰시는 분들 아시겠죠? 우리 이선미 전도사님, 또 강성래 목사님, 우리 김문희 전도사님, 또 누가 있죠? 또 누가 있죠? 누가 있는데 이 목사님 비롯해서 논문 쓰시는 분들 예? 꼭 예, 일기를 쓰십시오. 우리 목회에서는 늘 글 쓰니까 좀 나은데 일반적으로는 글을 안 써요. 안 쓰면 글을 쓰려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근데 우리는요, 딱 앉으면 나오고 그냥 거의 자동으로 나와요. 네. 왜? 이게 흘러나오니까. 막혀가 안 있으니까.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 우리가 역사 공부하지만 이분들이 기록 안 해놔서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칼빈이 27세에 기독교 강요 썼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기독교 강요 쓰기가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수없이 고쳤어요. 예.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을 저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기록의 중요성. 기록은 내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해서. 기록을 해야 한다. 기록해야 한다. 생각했고요. 세 번째는 역사는 해석 문제다. 마지막 단계죠. 해석. 역사를 해석하지 못하면 역사 배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효과. 그러니까 해석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합니까? 적용이 되죠.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발견한 것은 만약에 내가 치유신학을 안 했더라면 지금 교회사 공부하면서 이 해석이 되겠는가? 안 됐을 것 같아. 진짜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다 해석이 다 되는 거죠. 우리 치유신학이 바로 성경 해석을 다루고 있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치유 관점으로 보는, 계속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 뭘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경 해석 배우겠습니다. 네,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단재 신채업 선생님 얘기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자기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세계교회사 공부하도 인도해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근대교회사 잘 1시간 만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 자, 우리 마지막 현대교회사는 여러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렸죠? 한번 보세요. 현대교회에서 잠깐만 보고 그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그 신약 결혼의 일부 서론에서 1, 2, 3, 4를 대충 다뤘거든요. 예,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목사님이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생애부터 사본까지. 자, 현대교회사. 예, 현대교회사 쭉 한번 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WCC 조직. 예, 왜 WCC가 나왔을까요? 예, 세계교회가 뭐 하자? 연합하자. 연합하자는 뭘 의미합니까? 평화롭게 지내자. 뭘 하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우리도 끼워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지. 물론 처음에는 천주교도 돌았습니다. 천주교. 그렇죠? 천주교도 돌았어요. WCC에. 나중에는 어때요? 회교도, 이슬람도, 또요. 불교도 다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 사회주의도. 그래서 WCC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에큐메니칼 연합을 말하죠. 암스테르담에서 조직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죠? 선교입니다. 선교대회, 선교. 다 선교입니다. 그죠? 다 선교입니다. 선교고,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빌리그램 복음 전도 여행. 빌리그램이 상당한 전도 여행을 많이 했었죠? 그죠? 예. 여기는 안 나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또 조영규 목사님도 상당한 부분 빌리그램 목사님 비슷하게 따라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사니까 이게 안 넣은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는 뭡니까? 우리 건대교에서 나오지만 밖에서 들어온 거 그걸 넣었어요. 밖에서. 건대교에서 있었죠? 밖에서 들어온 거는 세계적인 거니까 넣은 거죠. 대표적으로 CCC 창설 1951년 빌리 브라이트죠. 목사님 빌리 브라이트가 빌리그램 목사님하고 빌리그램하고 친구입니까? 아마 가까운 사이일 거예요. 빌리 브라이트. 빌리 브라이트 창설했는데 CCC 주체로 뭘 했습니까? 1974년 뭐죠? 한국 익스폴로 74 대단했습니다. 그때 김장원 목사님이 통역하고 했죠. 이게 바로 김종훈 목사님이 주최했던 CCC 세계대회인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 교회 엄청 부흥할 때입니다. 엄청 부흥할 때. 그냥 바둑지세로 그냥 막 완전히 이 땅이 그냥 복음으로 막 그냥 휩쓸대입니다. 엑스폴로 74, 그 다음 또 뭐 나옵니까? 엑스폴로 85가 CCC가 주최를 했습니다. 저도 이 엑스폴로가 CCC 주최인 줄 몰랐는데 여기서 알았어요. 그 전사님은 그때 참석했죠? 전사님 참석했어요. 저는 그때 안 믿었거든요. 전사님 참석했구나. 그 역사의 주인공이네. 여의도에서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 와서 설교했죠.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 젊었습니다. 지금 세상 떠났죠. 빌리그램. 몇 년 전에 떠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잘못 기록됐네요. 54세. 누가? 누구? 54세 아닌데. 그래서 저는 연세가 많아서 그 빌리그램이 아닐 텐데. 그런가요? 여기 기록에 보니까 54세라고 해서 그 54세 그러니까 빌리그램은 현대인데 여기 나올 리가 없죠. 아니요 책에
그럼 책에 나올 리가 없는데. 한번 봅시다. 예. 그 다음에 한인 선교대회가 나오고요. 서서히 나옵니다. 한인 세계 선교대회 나오고, 그 다음에 2000년 우리 서기 2000년 주후 2000년 막 기념한다고 그랬었죠. 세계 선교대회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잠실체육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88 올림픽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잠실체육관에서. 잠실체육관이고 사실 잠실 운동장이죠. 운동장이지. 예, 운동장. 체육관 맞아요? 틀려요? 아, 예. 세계대회 개최. 그렇게 우리 현대사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